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했던 그 과거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깨어나 지혜 있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3, 14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당부하는 강력한 권고가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갈등들, 세상도 섬기고 교회도 나와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감정적으로만 고양되고 치우쳐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또 끼리끼리 어울리는 이 문제를 가진 교회. 이 교회에게 주는 마지막 요약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요약이 이 5개의 명령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13절 처음에 깨어. 깨어 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불침번을 서서 이 망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신화에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깨어 있고 분별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전히 잘못된 것을 알지만 나하고 이번에 우상 숭배하러 제우스 신전에 같이 가세. 자신의 후견이니 귀족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부할 수가 없죠. 눈밖에는 아닌 거니까.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압니다. 깨어있으면.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부활의 그 이야기에 분명히 서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분명히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치는 것 같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부활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결말, 해피엔딩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유혹들과 세상의 이야기들과 압박들을 거부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용기를 가지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믿음 위에서 거부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용기도 필요한 일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맞부딪힐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13절에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13절의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강건하다는 말이 우리가 보면 스스로가 강건해져야겠다. 너희들 강건해져라. 능동태로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려면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잊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믿어지고, 그래 부활이 있어.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 강건케 되는 역사를 또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서열들과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믿음의 사실 가운데 더 이상 나는 당신과 다른 귀족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돈 많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달리 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고백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올바로 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했던 바울은 스데바나 집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서 합니다. 17, 18절에 기록한 거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들이 고린도 사람들인데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한 거예요. 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온 건지 아니면 사업 때문에 가까운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건지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다 소상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시원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낼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시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에게 와서 염려하고 있는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 선배 아닙니까? 지도자죠. 그에게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해라.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안에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처럼 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마도 이 스데바나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돈도 많고 유력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신앙은 되게 좋았는데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 교회에 유력한 돈 많은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래도 무시를 당한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이 사람을 알아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인사가 등장합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 만나서 교회를 세웠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지금 그들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리는 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떠나서서 도시를 넘어서도 우리는 한 형제고, 예루살렘 교회도 한 형제고, 에베소도 한 형제고, 고린도도 한 형제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당파가 갈라지고 파당이 일고 서로를 배척하는 일들이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2절에는 다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센 경고를 던지는 거예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바로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십자가 부활이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라. 세상에 떠나려 가서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 결말을 갖지 말라. 그런 삶에서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죠.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이러한 경고가 바로 새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경고가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무서운 말들과도 연결되죠. 이스라엘의 율법의 말씀에 신명기 7장 25절, 26절에 사실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면 심히 미워하라.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똑같죠. 오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율법과 다르죠.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율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주를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의 참뜻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이 완전히 항복하고 엎어져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그러한 감동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변화의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탕자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야. 그랬을 때 그 아들 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탕자가 다시 내가 다시 와보니까 은혜는 은혜고 아버지는 여전히 꼰대야. 난 또 나갈래.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감격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데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쩔쩔매면서 나 하나 구원하고자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가, 그 사실에 매일매일 감동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를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 믿음까지 그 단계까지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킬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적 사고고 복음적 사고는 사랑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게 되는 건 왜 사랑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거기에 항복하게 되니까 그 반응으로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되므로 다르게 살아가는 반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율법과는 정반대의 작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치 율법처럼 들리지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지 못한 자들은 결국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라는 거 바로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맨 앞에 이 편지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들었는지 아십니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렇지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고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고 머물러야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깨어진 마음을 들이면 그때마다 늘 탕자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뭔가 딱딱하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먹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진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 또다시 교만해졌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이 탕자처럼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1장 3절에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은혜로 된다는 거죠. 다 은혜로만 되는 거지. 네가 힘과 의지로 뭔가 잘나고 결단하고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있느냐? 15장 10절에도 또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다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 목마른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근거고 힘인 거예요.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박영동 교수님이란 분이 쓴 글의 일부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왜 교인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식욕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간다. 근데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식욕이 다시 돌아와 잘 식사를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영적인 식욕, 즉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이미 주어졌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천국의 잔치가 눈앞에 있는데도 입맛이 전혀 땡기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짜릿한 불량 음식으로 입맛을 버려서 영적인 양식에 오히려 구역질을 느끼는 것이다. 영적인 영양분이 그래서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간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식욕이 없는 거다.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거다. 성령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실 때 왕성한 식욕이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성령은 먼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공고함을 보게 하신다.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비우신다. 우리의 텅 빈 공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게 된다.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빈곤이 성령의 능력과 부요함을 구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절감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해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탕자와 같이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그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그럼 다르게 살고 다르게 말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영적 배고픔과 갈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냥 습관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배부를지 모르나 영적으로 허기가 진 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둔탁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